예, 오늘은 고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편이 되겠습니다. 후속편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당시에는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 사건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산채로 이 땅이 갈라지고 그 구덩이에 이제 빠지고요. 다시 그 땅이 이제 닫혀지는 조금 전까지 같이 이렇게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했고 대화를 했고 이렇게 함께 거주했던 사람인데 그 짧은 그 찰나의 순간에 멸망으로 이제 받는 모습을 보고 아마 굉장히 충격을 이제 받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마 두고두고 이 문제가 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 고라의 반역에 속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는데 정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살아남은 이 고라의 아들들은 또 무엇이며 이들의 그 이어지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라는요, 왜 반역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엄청난 이 기적을 매일같이 이렇게 목격하면서 왜 반역을 일으켰을까 하는 것이 참 이 의문점으로 우리 마음속에 좀 있습니다. 질투심이었는데 질투심이 이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이 고라는요 레위 지파 출신들이에요.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 속합니다. 고핫이면서 또 사촌지간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제 그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이제 고라고요. 큰 아버지의 두 아들이 이제 아론과 모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각별하게 지냈던 이런 사이인데 이 모세와 아론을 이제 대적하는 그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아론은 제사장의 직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라도 역시 이 고핫 자손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성소의 기물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이렇게 맡았던 거예요. 성소의 기물이라고 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고요. 또 성소 안에 있는 이 향제단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그 보여주는 상 굉장히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기물들을 관장하는 그런 일을 이제 고라가 아마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소중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아론을 이제 대적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위치에 이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운동 경기를 하든 어떤 조직체가 있든 간에 이 포지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뛰어야 될 선수가 감독의 역할을 하면 그 경기는 올바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공격을 해야 될 이 선수가 또 이렇게 수비에 있거나 또 아니면 그 골키퍼, 이 문을 지켜야 될 이 사람이 막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경기는 이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질투심이 있어요. 어느 정도 질투심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질투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용도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되게 사용하면 굉장히 이제 파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제 고라의 경우는 이 질투심을 이 올바르게 사용하기보다는 그릇된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소중한 직무, 여기에 대한 열등감을 가졌고 또 증오심을 표출했고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질투는 아마 불만에서 아마 비롯했을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은 레위인이고 똑같은 고핫 자손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대언자고 누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예. 나는 왜 이렇게 그 성전에 있는 이 그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그런 일만 해야 되느냐 하는 불만이 이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일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 거죠. 파당을 일으킨 겁니다. 파당을 일으켜서 아마도 쿠데타를 계획한 것 같아요. 예. 수적인 이 우세를 가지고서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고 우리가 38년 동안 앞으로 광야로 어떻게 방황하냐. 그래도 예전에 살던 세상이 낫지. 이집트로 돌아가면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먹을 거는 거기서 다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먹지 않았느냐 하면서 돌아갈 것을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이제 심판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주신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을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는 이제 공격받는 입장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가장 이게 절친한 형제와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각별한 사이인데 이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감정적으로 내가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무조건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자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각자가 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좀 받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16장 6, 7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두어서 성막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누가 하나님께서 지정하든 누구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지정하든 누구를 제사장으로 지정하든 거기에 순복하자 하는 마음이 아마 모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고통이 심했고 그들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몇 번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그 모세로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짐을 하루속히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좀 판결 좀 받아보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26장 9절 1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라의 무리에 이렇게 합세했던 모든 사람들 사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고 하지만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운 이 고라의 무리들, 이 반역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루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들 포함해서 250명의 통치자들, 또 고라와 합세했던 그 일가 친족들 있잖아요. 다 일시에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을 삼켜버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라의 이 반역의 일당들은요, 이게 구덩이에 다 이제 떨어져서 이게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성경을 이제 읽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기를 반역의 아이콘인 거예요. 반역의 아이콘 하면 이 고라.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이 이제 되게 했다는 것이죠. 이 반역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모든 국가에서 예외 없이 중한 죄로 굉장히 다룹니다. 굉장히 중한 죄로 다뤄요. 그렇죠?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 주어지는데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에도 이렇게 반역죄를 이렇게 행하게 되면 역적이죠, 역적. 역모만 해도
구족을 멸했습니다. 구족.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가혹해요. 아주 잔인합니다. 구족. 본인 세대,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증조부모 세대, 자녀 세대, 손자 세대, 형제와 자매 세대, 사촌 형제 세대, 삼촌과 고모까지 완전히 그 가문을 다시 일었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이 반역죄예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고라의 반역을 다루셨느냐? 반역에 가담한 사람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구족을 멸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제, 그죠? 다 혈연으로 지금 뭉쳐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렇게 멸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담한 사람만, 정확하게 가담한 사람만 하나님이 판별하셔서 그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제 같이 나눌 내용은 고라의 아들들인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이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지 않았어요.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이제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의 고라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여호사밧 시대의 고라의 후손들은 또 어떻게 살았을까? 또 현 시대의 고라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라의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6장 24절에 나와요. 고라의 아들은 3명이었어요. 3명. 여기 보니까 누굽니까?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 요 3명의 아들을 이제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고라의 반역 사건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압의 아들들 또 250명의 통치자들 고라를 포함한 모든 반역의 무리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죄를 짓지 않았어요. 에스겔서 18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아니하며 또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 각자의 죄로 죽는 것이지. 그래서 고라에 포함한 그 사람들은 반역죄를 지었지만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고 심판받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반역자의 자식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이제 갖고 내가 아버지의 그 일이 정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가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역자의 자식이라는 이 낙인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고라의 아들들, 이 모습을 좀 우리가 좀 한번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라의 그 반역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어디에 또 나오냐면 여기도 나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에서 이제 그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없이 딸만 이제 남겨놓고 죽었는데 상속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그래서 이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이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딸들에게도 만약에 아들이 없이 이렇게 딸만 있을 경우에는 딸들에게도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는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주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자들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고 자기 죄 가운데서 죽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슬로보아스의 아버지는 그냥 이 평범한 죽음으로 이렇게 죽음을 죽은 것이지 이 고라의 반역의 무리에 이렇게 들지 않았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요. 그래서 당시에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서 굉장히 큰 센세이셔널한 사건으로 지금 이제 그 일어났고 그것을 이제 언급하는 내용으로 이제 보입니다. 굉장히 그 이 혐오감이 아마 그 고라의 아들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예, 이 주홍 글씨를 이제 심어 놓은 거죠. 예, 같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제 따돌림을 이제 당하고요, 배척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더라도 이 고라의 자손만큼은 나갈 수 없도록 한동안 나갈 수 없도록 격리 장치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집에서도 못 나왔을 것 같아요.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막 그 이제 비난과 조롱과 뭐 그 욕설, 심지어 욕설까지 아마 듣는 이 반역자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이 아마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분명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고라는 반역의 아이콘이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섬김의 아이콘이었고 고라는 구원을 굉장히 소홀히 여겼어요.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겼고요. 고라는 자기 직무를 가볍게 여겼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이렇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의미 있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고라는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가 그 예를 들어서 그 모세가 향로를 들고 우리가 주 앞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했을 때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떳떳하면 쓸 수 있는데 이런 그 잘못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이 고라 자신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들들은 그것이 두려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으로 이것은 이제 추정되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충분히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아들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어디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냐면 시편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라의 아들들이 가졌던 이 마음을 비록 아버지는 반역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시편 기록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기록한 시편이 총 11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고라가 지은 시가 11편이 지금 이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지금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냐면 시편 41편 2절에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시편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반역한 고라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비록 이 고라의 아들들이 반역자의 낙인을 받아서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시편 84편 2절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혼이 주의 뜰들을 사모하여 참으로 기진하오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라의 아들들은 성막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이 하나님과 격리돼서 살아야 된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그 뜰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뜰에 나는 나가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나가지 못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이 노래를 통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에 보시면 세 가지 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복이 귀한 것이며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의 복이 귀한 것이고 주를 신뢰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그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는 내용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시편 84편 10절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더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며. 지금 이 고라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문직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 문직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여기서 성소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앗 자손들은 성소의 이 기물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성소는 당연히 못 들어가지만은 이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의 뜰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문직이라도 되면 좋겠사오니 문직이라도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이 고라의 아들들은 힘들고 어려운, 아마 그 육체적인 것 부분보다 이 마음의 병을 아마 얻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좀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 긴긴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긴긴 세월 다 격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그런 모습으로 아마 이 고라의 이 아들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세 아들이잖아요. 세 아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비록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놓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역한 존재가 되지 말자 하고 아마 계속해서 아마 서로를 격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윗 시대로 넘어갑니다. 다윗 시대의 고라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상 6장 31절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안식을 얻은 뒤에 다윗이 주의 집에서 노래하는 일을 맡게 한 자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그 언약궤가 등장하는데요. 언약궤가 이렇게 자리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이게 움직여 왔어요. 그래서 안식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고 거기에서 이제 거주했을 때입니다. 그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우사의 사건 아시죠? 우사의 사건으로 이제 잘못 운반했다가 문제가 생겼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들여옵니다. 들여와요. 그때 막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이렇게 감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예요. 지금 언약궤가 예루살렘 안에 이제 놓여질 그 자리를 이제 정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동하기 전과 언약궤가 이동한 후 요 내용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큰 변화.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는요, 그냥 단순히 희생헌물과 절기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렇게요. 즉흥적인 예배를 드린 거죠. 임시적인 예배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도시에 이제 이 언약궤가 이제 자리를 잡은 뒤에 그 뒤에는 좀 달라집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배하고 또 찬양과 악기를 이렇게 동원하게 돼요. 찬양과 악기를 여기서 동원하고요. 세계적인 예배가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이 찬양과 악기가 동원이 되는데요. 이 찬양과 악기.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성전 찬양대를 조직해요. 성전 찬양대 조직하는데 그 성전 찬양대에 발탁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발탁된 인물들이 요 뒤에 이름이 쭉 나열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고앗 자손들이 주도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노래하는 사람과 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이 능숙한 사람들이 대부분 고라의 자손들이었어요. 고라의 자손으로 이렇게 구성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 찬양대 조직하면서
노래와 악기를 담당했던 중요한 지도자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아실 겁니다. 아삽의 시 나오죠? 시편에 아삽의 시. 그러니까 아삽은 이렇게 좀 어떤 이제 그 시편의 그 노래도 기록을 하기도 하고 악보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헤만은 고앗 자손이었고 고라의 후손이었어요. 아주 노래하는데 탁월한 그 이 인물이 바로 헤만입니다. 헤만. 여두두는 이제 무라리 자손에 속했는데 이 비파와 이 수금을 다루는데 아주 능숙했던 음악적인 그 부분을 담당하는 지도자 세 사람 중에 헤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고라의 후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대 조직을 한번 볼게요. 여기 찬양대 조직, 이 다윗이 만든 이 찬양대 조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삽, 헤만, 여두둔이 이제 찬양대를 이제 인도하는 지도자였고요. 그 밑에 288명의 이 훈련된 그 이 음악가들이 이렇게 포진을 했고요. 그 밑에 4,000명의 레위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몇 명입니까? 4,288명이에요. 마이크도 없던 시대에 지금 그 이 각종 악기를 또 동원하고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했고요. 24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24그룹. 성전의 희생 헌물도 24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섬긴 거 알고 계시죠? 레위인들이. 마찬가지로 이 찬양도 24그룹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어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집이 희생 헌물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이 찬송이 날마다 끊어지지 않는 그 일을 다윗이 이렇게 조직을 했는데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이 바로 고라의 후손들이었다는 겁니다. 고라의 후손들이 여기에 다 들어갔어요. 고라의 자손의 역할이 핵심적인 역할을 여기서 감당했고요. 헤만은 노래하는 자로 이제 발탁이 되었고요. 또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비파, 하프, 심벌지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공동체에 나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절박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요.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훈련이 되었던 거예요. 그 동안에.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빛을 이제 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고라의 자손들을 발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음악적인 재능에 뛰어난 그런 가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요, 참 하나님의 집을 참 사랑하고 간절히 이렇게 참 임재를 바라는 그런 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고라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할꼬 하는 것을 이렇게 했고요. 여기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편 목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노래했던 42편, 84편, 87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렇게 노래했던 45편, 46편, 47편, 48편, 구원과 회복을 노래했던 44편, 85편, 88편.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요, 자신의 이런 이 처참한 환경,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을 내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록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9편은 유한한 인생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긴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이 나이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젊었을 때. 아니 이 나이가 되었네. 아니 그 예전에 어르신들이 참 이렇게 그 세월의 어떤 무상함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야기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고라의 반역으로 역사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진멸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비난과 조롱의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제 여호사밧 시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사밧 시대. 여호사밧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갈라지는데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다. 이 시대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역대하 20장 1절, 20장 내용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요. 2일 뒤에라는 말이 나와요. 2일 뒤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좋은 일을 종교 개혁도 단행하고 예배 체계를 더 강화시키고 또 재판 제도를 이렇게 정비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격려했던 그 인물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왕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종교 개혁을 유다 땅 전역에 이렇게 시행한 뒤에 이 얘기예요. 시행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고 이 국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오므로 그래서 이게 한 민족만 이렇게 쳐들어와도 좀 위험한데 세 민족, 여러 민족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를 직면했다고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개인이든 국가이든 간에요. 이렇게 영적인 개혁을 좀 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항이 따른다는 겁니다. 저항. 저항이. 내가 뭔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열심히 좀 믿어봐야 되겠다. 교회 좀 열심히 나와봐. 이제 좀 너무 교회를 등한한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그렇게 했을 때 항상 뭐가 따른다고요? 저항이 따릅니다. 저항. 저항을 이겨내셔야 돼요. 저항을. 여호사밧의 이 종교 개혁 그냥 두고 보지 않죠. 주변 민족이 이렇게 공격을 해온 겁니다. 공격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진실된 것인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진실된 것인가. 자, 20장 한번 요약해 볼게요. 20장 무슨 얘기냐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침략하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요. 전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적군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냐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셔요. 야하시엘. 이 야하시엘은 누구냐? 고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에서 고라의 후손이 최전면에 나섭니다. 보통 위기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렇게 뒤로 다 빼잖아요. 이렇게 좀 피하고 좀 이러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전면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 대언자 아하시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떤 메시지냐면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여호사밧 왕 두려워 마. 이것은 누구의 싸움이야? 하나님의 싸움이다. 너희들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를 걷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켜보고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리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때 이 야하시엘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고라의 후손들이 또 일어나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을 이렇게 평소에 악기와 이 노래에는 충분히 연습이 된 사람들이니까 즉석에서도 막 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이 이제 여호사밧 왕 근처에 있었을 것이고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0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핫 족속의 자손과 고라 족속의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졌을까요?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해주고 또 한쪽에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전쟁의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하게 전쟁합니다. 이 전쟁은 좀 희한한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 방패부대가 나가든가,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선두에 최선봉의 정예부대가 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최선봉에 누가 서냐면, 고라의 자손들이 씁니다. 예. 이 부대의 제일 전면에, 적들이 막 공격해오는 그 상황에서 고라의 자손들이 제일 전면에 배치가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군사들은 오히려 뒤쪽에 후방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이제 상대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 여러 민족의 연합군이에요. 찬양이 막 이렇게 그 큰 소리를 울려 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중질환. 예. 물론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모르지만 어쨌든 서로가 치고받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남유다는 손도 대지 않고 승리하는 기가 막힌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승리의 원동력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의 찬양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의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고요. 고라의 자손이었던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으며 고라의 자손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했고요. 최전방에서 찬양을 통해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유다에게 큰 승리를 이렇게 베풀어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 시대 고라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 고라의 후손.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이 현 시대 고라의 후손들은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진멸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 시대의 고라의 후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공로로 이렇게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고요. 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이 고라의 후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법과 죄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행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행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값없이 의롭다고 우리는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 시대의 이 고라의 후손들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 이 큰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에 나오지도 않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섬기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진정한 고라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고라의 후손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와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순종하는 사람이 현 시대의 고라의 사람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은요, 요시야 왕의 고백이에요. 요시야 왕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 고라처럼 이렇게 목을 곧게 하고, 이렇게 그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 내가 주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고 내 옷을 찢으며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현 시대의 고라의 후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조롱받고 이렇게 핍박받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환경에 굴하지 않고 찬양하고,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르침의 자리, 구제와 권면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현 시대 고라의 후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지금 시편 84편 1절 계속 읽어드리지만은, 오 군대들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 고라의 자손 마음 속에 가득히 이제 이 배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현 시대 고라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고라의 후손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문지기의 일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문지기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드러내는 일에 이렇게 좀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 오히려 작은 일이 더 귀한 거예요. 작은 일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는 거, 이런 것이 더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은, 목사와 같이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은요, 이미 상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진짜 그 숨은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 그분들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시고요, 그 인생을 축복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고라의 그 자손들 맡았던 일들이 좀 나오는데요. 무슨 일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냄비로 만드는 것을 감독하는 정해진 직무를 맡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보여주는 빵을 맡아 안식일마다 그것을 예비하였더라. 또 노래하는 자들은 이렇게 밤낮으로 그 일에 종사하였다고. 아마 거기 성막 그 주변에서 이렇게 기거했던 것 같아요. 기거하고 또 방들에 남아 있으면서 자유로웠더라. 이 자유롭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안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잠시 쉬는 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잠시 쉬는 그 정도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각각의, 참 다른 사람이 맡기에는 좀 이렇게 주저하는 일들이 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3D 업종, 아주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이 고라의 자손들은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무겁게 여기며 더 신중하게 그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아마 문지기 같은 경우는
다 싫어하는 일일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 지켜야 되는 건데 지루하잖아요. 지루하지만 그 문지기의 일을 얼마나 이렇게 그 꼼꼼하게 관리했는가 하는 것이 역대기 내용을 보시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양의 우리 속에 양들이 있는데요. 이 울타리가 속박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보호막으로 보이십니까? 어느 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 울타리 밖에 이 넓게 펼쳐진 이 초원,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그 공간을 그리워한 거예요. 저기 이 울타리 밖을 넘어가면 너무 좋겠다. 너무 멋질 것 같아. 내 야망을 완전히 펼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 울타리 밖을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시도를 한 거죠. 시도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나운 들짐승이 달려들어가지고 물어 뜯었겠죠. 좋은 경시 보는 거는 잠깐이었고, 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보호막은요,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울타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목자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함께 모여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놓으면 살 수 없어요. 그냥 시들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말씀과 기도 이렇게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좋은 이런 자리를 지금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용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제 내맡기기보다는 이 고라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구나, 가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이에요.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 보호막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가장 우선적인 그 자리로 우리가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 주들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